말씀 마쳤고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스바냐 1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스바냐서 1장 11절로 13절. 스가랴가 아니고 스바냐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교독하죠.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진멸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화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매일 성경 본문 말씀이기도 하고요. 오늘 이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스바냐에 대한 소개가 1절로부터 쭉 나타나 있죠. 좀 배경을 좀 알면 훨씬 좋을 것 같고요. 이 스바냐가 예언자로 활동하던 그 시기가 언제냐면은요, 유다 왕 요시아 때라는 거죠. 근데 이 요시아 때가 어떤 때냐면은요, 그 자신들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시다라는 대내외적인, 그러니까 외적인 내외적인 여러 증거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부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멸하시기로 이렇게 작정하신 때예요 이미. 근데 그때 이제 오늘 이제 스바냐라고 하는 분의 선지자인데 이분의 영향이 있었던지, 혹은 우리가 역대기에 보게 되어지면 요시아가 성전 수리를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선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그 숨겨져 있는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근데 그 율법책을 읽게 되어졌을 때에 그 나라에 임하고 있는 모든 징계와 또 심판의 어떤 현상들이 말씀과 너무나도 일치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요시아가 자기 옷을 찢으면서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인가를 찾죠. 또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들이 증명이 되어지자 전심으로 주님 찾기로 하고, 그때부터 이제 종교 개혁이라고 말하는 어떤 개혁 운동이 일어났던 것들을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면에서는 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야만 하는 절박한 이유들이 뭐였느냐면은 이제 요시아 왕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그리고 그 윗대가 이제 히스기야 왕이죠. 근데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을 때 기도함으로 15년 생명 연장을 받게 되어지죠. 근데 그때 이제 태어난 아들이 이제 므낫세인데, 근데 이 므낫세가 12살에 왕위에 올라요. 어렸을 때부터 아마 왕위에 오르면서, 모르겠어요. 12살이면 지금 뭐 아무것도 모르는 때죠. 우리 자신을 봐도 뭐 그때는 좀 뭐 조숙하고 성숙했다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12살이면 아직 뭐
어린아이 나이 때 또래인 것들을 이렇게 보죠. 우리 예성이가 지금 10살인가요? 9살? 예성이보다 뭐 두세 달 정도 많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진짜 뭐 아무것도 모르는 이제 그런 아이인데, 근데 이제 왕위에 이렇게 올라오면서 여러 가지 어떤 뭐 스트레스가 참 많지 않았을까 이렇게 싶어요. 한 나라의 왕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 그래서 그랬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 우상에 이렇게 빠지게 되어지고 자기 자신도 아버지의 어떤 신앙 유산을 제대로 물려받지 못했죠. 어렸을 때이기도 하겠지만은 아마 주변에 여러 압박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쉽게 넘어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싶은데요. 이제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을 멀리 떠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온갖 우상들, 특별히 그 성전에다가 여러 그 우상들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들여다 놓고 거기서 예배하는 일들이 있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이제 자기 자식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라는 건 인신 제사를 얘기를 하는 거죠. 가나안 땅에서의 어떤 그 제사 풍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게 최고의 제사라고 여겼던 게 자기의 자녀들을 잡아가지고 제물로 드리는 이제 그런 인신 제사가 고대에는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므낫세 왕이 무려 55년 동안을 유다를 다스리게 되어지는데, 유다의 역대 왕들 중에 가장 긴 세월 동안 통치했던 왕이죠. 그러니까 55년 동안을 이런 일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온갖 그 우상 숭배, 또 온갖 범죄들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나라가 정말 그야말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면서 영적으로는 쑥대밭이 되어지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이렇게 55년 동안 나라를 통치하면서 나라를 그토록 망가뜨려 놨는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실 때에 이제 전쟁 가운데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근데 이제 그 고난 가운데에서 그가 크게 회개했더라 하고 이제 역대기 33장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므낫세가 어떤 면에서는 죄 짓고 그 죄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신 걸로만 알고 있는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요, 그가 마지막 때에 그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갔을 그때 그가 그 고난 가운데에서 그 회개하고 돌이켰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돌아와 가지고 왕위에 이렇게 앉히시죠. 근데 이제 그가 그때부터 이제 나라를 다시 아버지의 어떤 신앙 유산을 따라 돌이키려고 하지만은요, 사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전에 제가 이제 신대원 다닐 때 그때 마침 김영삼 대통령이 됐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대통령이 되어지면서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금융실명제라든지 개혁이라고 일컬어지는 몇 가지 정책들을 이렇게 내놨어요. 근데 그런 정책들이 나오면은 모두가 다 환영할 것 같죠. 왜냐하면 그게 바람직하니까. 예를 들면은 금융실명제나 뭐 이런 것들은요, 오늘날에도 보면은 그게 굉장히 투명성을 드러내는 거고 잘한 걸로 이렇게 평가를 받거든요. 근데 그 시절에는요, 반대하는 사람이 무진장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몇 가지 개혁 정책들을 내놨지만 대부분 그런 것들이 물거품 되어지고요. 이제 대표적으로 성공한 것들이 이제 요 몇 가지 것들이 남아 있어서 그게 이제 그분의 치적이 되어지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나라가 잘못된 길 또 잘못된 관행들로부터 돌이킨다라는 것이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거죠. 그리고 보통 강심장이 아니면 안 되고요. 이 개혁을 하는데 자기 목숨 내놓지 않으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종교 개혁도 마찬가지예요. 종교 개혁을 위하여 예를 들면 마틴 루터가 기치를 들었을 때 사실은 그가 생명 내놓고 그 일을 감당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성공하게 했지만은 그 전에 100년, 200년 전에도 이런 종교 개혁을 하려고 시도했던 많은 분들이 순교의 제물이 되어졌던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뭐 유클리프라든지 아니면은 존 후스라든지 이런 모든 분들이요, 그 종교 개혁을 안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물론 여러 가지 시기적인 것도 있고 하나님이 어떤 계획 가운데 있었을지 모르지만은 많은 분들이 종교 개혁을 시도했다가 형장이 이슬로 사라지고 화형을 당하게 되어진지. 근데 그만큼 이 개혁이라는 게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반대 세력들이 있고요, 저항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그만 교회에서도요, 어떤 신앙 회복 운동이라든지 바른 어떤 신앙을 가지려고 이렇게 하면은요, 그게 그냥 될 것 같죠. 근데 절대로 안 그래요. 반드시 저항이 있고요. 그게 이제 그 저항 때문에 어떤 때는 대부분 이렇게 뒤로 후퇴하거나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성공한다라는 것이 정말 주님의 큰 은혜인 것들을 이렇게 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가 하나님을 떠난 시대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떠난 시대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찾는 그런 어떤 신앙으로 돌이키고, 그걸 우리가 신앙의 본질이라고 얘기할 때 신앙의 본질을 교회 위에 세우고 더 나아가 좀 폭넓게 지역 가운데 세운다라는 거는요, 진짜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한 교회가 돌이켜지는 것도 쉽지 않고 한 지역이 돌이켜진다, 더 나아가 국가가 돌이켜진다, 이거는 진짜 더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보죠. 그래서 결국은요, 이 므낫세도 자기가 범죄한 그것 때문에, 자기가 뿌려놓은 어떤 영향력 때문에 자기는 돌이켰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려고 하지만은 그게 안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그의 아들이 이제 아몬이거든요. 근데 이 아들이 22살에 왕위에 올라가지고, 근데 안타깝게도, 안타까운 건지 잘 된 건지 모르겠어요, 2년밖에 못 살죠. 2년밖에 못 살았는데, 근데 그 아들도 역시 뭐예요? 아버지가 마지막에 돌이켰던 어떤 신앙 유산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대부분 행했던 신앙 유산을 따라 행하면서 아버지가 범했던 범죄를 그대로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다행히 아몬의 아들이 요시아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제 므낫세의 손자가 요시아라는 거죠. 근데 요시아가 이도 역시 어렸을 때 등극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22세에 왕위에 등극했다가 2년 만에 죽었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젊었을 때 죽었으니까 이 아들은 어릴 수밖에 없어요. 몇 살에 등극을 했느냐면은 8살에 등극을 했죠. 8살이면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참 다행스럽게도 이 8살짜리 아이가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선한 뜻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16살 되던 해쯤에 이제 그렇게 되어지면 16살이면은 이제 왕이 등극되고 16세가 되어지니까 이제 뭐 그때는 이제 결혼도 일찍 하고 뭐 이제 그런 어떤 시기고 철들은 어떤 시기가 되어지잖아요. 요때부터 어떻게 하면은 이제 하나님께로 돌이킬까 하는 그런 선한 마음을 품고 개혁의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요, 그 개혁의 마음을 품고 있다라고 해도 왕권이 든든하지 못하거나 그걸 받쳐줄 만한 어떤 지지 세력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성공을 거둘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16살에 선한 뜻을 품었는데 그거를 실행에 옮기지 못해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8살 때에 왕이 되어졌어. 그러면은 뭐라 그럴까요? 그 왕권을 뒷받침할 만한 지지 세력이라든지 어떤 그런 그 뭐라 그럴까요? 스스로 나라를 다스릴 만한 힘이 거의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왜 사극에서 많이 보잖아요. 왕이 힘이 없으면 누가 힘이 있는 거예요? 신하들 중에 어떤 사람이 권력을 잡고 있는 거죠. 그리고 좌지우지하는 어떤 그런 일들도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신하들과 왕들 사이에 어떤 뭐죠, 권력 다툼도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이제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그 한참 나이가 되어 들고 더 들은 거죠. 왜냐하면 요시아가 33년인가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저기를 했는데, 통치를 했는데 16살 때 선한 마음을 품었는데 실질적으로 종교 개혁의 어떤 기치를 든 거는요, 그의 말에 한 10년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 10년 좀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그 율법을 발견한 성전, 그러니까 선한 마음을 품었는데, 근데 그 선한 마음을 품었던 그 여러 그 동기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스바냐 선지자와 같은 선지자들의 역할이 있었을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요시아 치세 기간에 스바냐가 영적인 활동을 하는 것,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전하는 것과
근데 스바냐가 전했던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말씀을 전하거든요. 너희들 이렇게 살다가 혹은 이대로 하나님의 뜻을 떠나 있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하실 거라. 심지어 여기 보게 되어지면은요. 2절 말씀에 이제 보시죠. 예, 스바냐 선지자의 그 예언 활동이 주가 뭐였냐, 중심이 뭐였느냐면은요. 2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뭐라고요? 진멸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이게 어떤 면에서는 심판의 뭐 최극단을 얘기하는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이게 아니라 내가 너를 진멸하리라. 진멸이란 말은 깡그리 없애버리리라 이런 얘기인 거죠. 이제 그러면서 여기 보세요. 3절에 보게 되면 그 진멸의 대상들이에요. 사람과 짐승, 그 다음에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또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하고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게 이게 있잖아요. 사람이 범죄했는데 그 범죄의 영향으로 지금 짐승과 심지어는 바다의 물고기까지 공중에 나는 새들까지 이건 뭐냐면은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심판이 스바냐 선지자의 주된 메시지였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징계를 오늘 심판하시고 내일 바로 실행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분은 기다려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이 징계와 심판의 메시지도요. 징계에 초점이 가 있는 게 아니고요. 멸절에 초점이 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초점이 가 있는 거예요? 돌이키게 하고 회개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므낫세 왕 이야기를 했는데 55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나쁜 짓이라는 나쁜 짓은 정말 혼자 골라가지고 다 한 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에서 진짜 나쁜 왕이에요. 근데 참 묘하죠. 그 나쁜 일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벌하셨어요. 그래서 전쟁 포로로 잡혀갔단 말이에요. 근데 전쟁 포로로 잡혀갔어요. 근데 우리가 왜 전쟁 포로도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어느 나라하고 싸워가지고 북한의 김정은이가 굉장히 나빠요. 근데 전쟁해가지고 포로로 잡았어요. 김정은이를. 그러면은 그래도 한 나라의 어떤 뭐랄까요? 지도자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물론 뭐 가장적이지만은 막 일반 국민들처럼 막 죽이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이제 어쨌거나 포로로 잡혀갔다라는 그 자체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큰 고난이죠. 그리고 뭐 또 생전에 그런 일을 겪어보지 못했겠죠. 멸시도 받았겠고 조롱도 받았겠고 뭐 이런 일들이 있죠. 근데 죽이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일반 국민 같았으면 바로 죽여버렸을 거예요. 근데 그런 고난 때문에 그가 회개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참 저 같으면은요, 야, 너 때문에 나라가 망했어. 그렇잖아요. 아버지 히스기야가 일구어놨던 그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과 그 신앙의 유산을 토대로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졌었잖아요. 그 히스기야 때는요, 히스기야 왕에게 조공을 가지고 주변에서 많은 나라들에서 왔었을 정도로 이게 중흥기를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시대가 이스라엘의 최전성기예요. 근데 그들이 솔로몬 이래로 계속 범죄하면서 나라가 나뉘고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던 거잖아요. 부분적으로 물론 이게 북왕국 같은 경우는 여로보암 때라든지 이럴 때 이제 어떤 그 잠깐의 중흥기가 있어요. 물론 이제 유다 때도 그렇죠. 근데 그런 와중에 히스기야 때가 상당히 어떤 국력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던 때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므낫세가요 그거 다 말아먹어 버렸단 말이에요. 진짜 처참할 정도로 나라는 우상 숭배와 온갖 죄악 가운데 빠져 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인 원리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므낫세와 유다가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들을 떠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모든 영적인 보호막이 걷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범죄하면 범죄할수록 더 많은 어떤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어떤 심판들이 부분적으로 계속 임하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완전히 거덜날 정도가 돼버린 거. 55년 동안 올해도 살았어요, 그죠? 물론 어렸을 때 임금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었겠지만은요. 근데 우리가 참 놀라운 거는요. 그렇게 나쁜 왕이고요. 어떤 면에서는 나라를 거들낸 자잖아요. 그런데 회개하니까 하나님이요,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다시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야, 이게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어떤 시선과 관점을 가지고는 이게 이해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히틀러 굉장히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죠? 진짜 뭐 인류의 공공의 적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우리 뭐 김정은이도 뭐 나쁜지 안 나쁜지 모르게 하여간 우리는 그렇게 인식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히틀러가 회개했다? 그럼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그가 회개했다고 해가지고 살려둬야 돼요? 그래도 죽이죠,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왜 있잖아요, 전범이라 그래가지고 왜 전쟁 뭐 재판에 회부하기도 하고 뭐 하게 했죠. 근데 영적으로는요, 그가 회개를 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그를 용서하신다라는. 용서하시는 게 어떤 거예요? 죄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여긴다라는. 이게 이해가 되어지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어떤 영적인 상태, 어떤 범죄, 어떤 죄악, 뭐 사람을 수십 명을 죽이는, 뭐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뭐 저가 그렇고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수십 명을 죽였다라고 할지라도, 아니 그것보다 더 나쁜 짓을 했다고 할지라도, 아니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죄를 지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 모든 죄가 온전히 씻김받고 용서되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뭐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진리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요, 회개하고 나갈 때는요, 죄 있는 자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 앞에 나중에 주님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나간다고요? 죄 없는 자로 나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주님은요,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시느냐면은 등 뒤로 돌렸다라는 거예요. 동에서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맑게 씻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는요, 죄가 있는데 주님이 용서해 주셨으니까 이게 아니고요, 주님이 그 죄 자체를 기억을 못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완전하신 하나님이 왜 기억을 못 할까? 그렇게 작정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네가 회개했냐? 그러면 너의 허물 내가 단 하나도 기억하지 않을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는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나 죄 지었는데요, 참 그때 참 죄송했어요. 그럼 머리를 극적극적하면서 그냥 죄스러운 마음으로 머리를 조아리면서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나간다고요? 죄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뻔뻔스럽게 그냥 룰루랄라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갈 때 어떻게 나간다고요? 뻔뻔스럽게, 그게 담대하게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거죠.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런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될 게요, 나는 그렇게 용서를 받았는데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요, 그게 적용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적용을 받았어요. 그런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주님 안에 회개하고 돌이켰으면은요, 똑같은 적용을 받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너 이랬지, 너 이런 잘못 있지, 너 괘씸해,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똑같이 죄 없는 자로 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사랑하고 여전히 존중하고 여전히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요, 므낫세라는 희대의 악한 왕. 여러분, 이스라엘 왕들 중에 한 2명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유다 왕들 중에 자기의 자식을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몰렉에게 주고 바알에게 주고 인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악독한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걸 못하게 하셨거든요. 근데 그것까지도 하고 있는 것들을 보는 거죠. 근데 이런 영역에서
이 므낫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뭐랄까요? 감각이 맞아 떨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코드가 맞은 거예요. 자, 그들이 그래서 어떤 일을 했느냐면은요. 여기 보게 되어지면은 이제 4절 이하 보면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을 위해 손을 펴서 남아 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라는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그마림이라는 이름이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상을 섬기기 위한 제사장. 그러니까 죄를 짓도록 부추기고 그걸 그 길을 열어놓은 사람들을 얘기한다라는 거죠. 근데 남아 있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주붕에서 하늘의 무별에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자 여기 보면 바알을 섬기고요 또 하늘의 무별들을 섬기고요 말감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 가나안의 토착신들이거든요. 근데 이 가나안의 토착신들은 뭐와 연결이 되어지느냐면요 풍요와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농경 사회니까 농사 잘 짓게 해주는 신 그게 이제 바알이고요.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아세라고요. 그게 여기 말감이라 밀곰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성경에는 말감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밀곰이라고 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여러 우상을 새긴 하늘의 무별, 하늘의 별들 뭐 이런 것들 새겨 놓은 것들 있잖아요. 근데 이들이요 아주 재밌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러면 이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은 안 섬겼느냐? 아 우리는 이제 우리가 바알을 섬기니까 이제 하나님 더 이상 안 섬긴다. 이랬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도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께도 그들의 어떤 행위를 따라 가지고 하면서 또 동시에 뭐 했다라는 거예요? 바알도 섬기고 밀곰도 생기고 그다음에 하늘의 무별들 이것들 섬겼다라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는 이걸 이제 우리가 혼합주의 신앙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맞닿아져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대한 정성이 없는 것도 아니고 또 감격이 없는 것도 아니고 신앙이 없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 나와가지고 예배드리고 매주 나와서 경배하고 매주 나와서 헌금도 하고 매주 나와서 우리가 종교적인 의식들을 여전히 하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또 동시에 모두 섬기는 거예요. 세상의 정욕도 섬기고 육신의 안목도 섬기고 이생의 자랑들도 추구하는 거죠. 그게 이들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냐면 너희가 나를 배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맹세하는 자들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않는 자를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면요.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하리라. 이게 배반한 게 뭐라고요? 주님을 안 찾는 거예요. 주님을 안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찾는다라는 걸 우리가 얼굴 구하는 것, 이게 얼굴 구하는 것의 그 정확한 의미가 뭐냐면 그분만이 목적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배반하는 게 얼굴을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는 건데 그럼 얼굴 구하고 찾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만이 목적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분만이 목적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만이 목적되어지지 아니하고 이들은 지금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늘의 무별도 섬기고 밀감도 섬기고 그다음에 바알도 섬기고 동시에 그걸 섬기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들은 하나님을 안 찾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의 신앙 하나님 사랑하는 건데 사랑의 균열이 생겨버렸어요. 균열의 문제가 이게 사랑의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떠나고 이들이 얼굴 구하지 않고 찾지도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있잖아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시겠다 멸절하시겠다 그러니까 참고 기다리시고 기다려주고 근데 기다려줬음에도 불구하고 혹은 기다림 끝에 주님께서 이것저것 어떤 때는 징계를 내리시고 돌이킬 수 있도록 고난도 허락하시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므낫세 왕에게 고난을 허락하심으로 그가 돌이키게 하셨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여러 장치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하나님 일하신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멸절하시리라, 진멸하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이제 이 멸절의 날, 진멸의 날, 이게 이제 7절에 보면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의 날이 뭐냐면은요, 심판의 날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심판에도요, 여러분 이게 있어요. 최종적인 심판이 있는가 하면은요, 어떤 면이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임시 혹은 임의적인 심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임시 혹은 임의적인 심판이 임할 때는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이게 므낫세와 같은 경우이죠. 근데 최종적인 심판이 어떤 거냐면은요,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나라가 완전히 망해졌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소망과 은혜 베풀기를 멈추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와 최종적인 심판이라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돌이키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요, 이 그 주님의 날이라는 것이 양날의 검과 같아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게 멸절의 날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돌이킬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지는 거죠. 기회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심판과 이 멸절은요, 오히려 소망과 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스바냐 2장 3절에 가게 되어지면은요,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런 징계 때문에, 이런 심판 때문에, 최종적인 심판 때문에, 예를 들면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완전히 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근데 포로로 잡혀간 그들이 그곳에서 이제 자기들의 삶을 돌이켜 보게 되는 거죠. 왜 우리가 이런 징계를 받았나? 심판을 받았나?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떠났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그럼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게 어떻게 되는가?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이제 그들 가운데 뭐냐면은요, 말씀 회복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회복 운동,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기 위하여 그들은요, 그때부터 뭘 했어요? 회당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당시까지도, 그리고 사도 바울 시대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뭘 짓는 거예요? 회당을 짓는 거예요. 근데 이 회당이 어떤 장소예요? 예배 장소의 기능보다는요, 말씀 교육의 기능이 있는 곳이 회당이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난 다음에 비로소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배워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당을 짓자. 그게 이제요, 그들의 전통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유대인 10가정만 모이면은 그들은 자기 집을 짓기 전에 뭐부터 지었다라는 거예요? 회당부터 지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어쩌면은요, 유대인들이 말씀 중심적인 어떤 신앙들이 쭉 이어질 수 있는 계기들도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스바냐 시대에 선포되어지는 이 그 멸절 심판의 말씀은요,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과 맞닿아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2장 3절 좀 띄워주세요. 자,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순김을 얻으리라. 이게 구원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구원을 얻기 위하여 지금 세 가지가 지금 제시되어지고 있어요. 가장 먼저는 뭐예요? 말씀을 지키고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율법을 지키고 이렇게 되어지겠죠. 오늘날에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말씀도 우리가 세 가지 의미인 거죠. 기록되어진 말씀, 혹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씀, 아니면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로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킨다라는 게 뭐예요? 그 말씀을 존중하고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이 고난이 혹은 심판이 말씀을 존중하는 자리로 이끈다고 한다면 그게 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시대에
많은 하나님의 어떤 징계와 심판들을 만나는데, 근데 심판은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예를 들면은 고난이라든지 박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징계, 심판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우리에게 있는 고난과 징계 혹은 박해가 그게 하나님의 최종적인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예요? 그걸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을 찾을 수만 있다면, 그걸로 인하여 주님께로 돌이킬 수만 있다면, 그걸로 인하여 말씀의 소중성과 귀중성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은 그거는 얼마나 큰 복이 되어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삶의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을 겪으면서 야 이게 참 세상이 별거 없네. 오직 주님만이 생명이네. 주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없네. 이제 이런 것들이 비춰지면은요 그게 진짜 복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요 그렇게 비춰주신 것들을 중요한 게 뭐냐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참 변덕이 심해요, 그죠? 그래가지고 깨달았어. 그래 주님밖에 없어.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웬걸 내일 가면은 금세 또 옛날로 돌아가 있는 나를 발견해. 그래도요. 그래도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어떤 일들이 있을 때 그때는 끝까지는 안 가거든요. 또 그래 이럴 땐 빨리 돌이켜야 돼. 이러면서 이제 돌이키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버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멘.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또 고난 가운데 혹은 심판이 이미 선언되었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게 뭐냐면요 겸손함으로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라는 거죠. 자, 이 겸손이라는 게 또 이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겸손이 뭐예요? 우리는 태도와 자세에서의 겸손을 얘기를 하는데 물론 맞아요. 근데 이 태도와 자세가 마음의 자세와 태도와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마음 어떤 태도냐 하면은요 주님 없이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자세와 태도, 그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을 찾느냐? 내 안에는 어떤 선한 게 없으니까요. 내가 뭘 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없으니까요. 내가 아무리 애를 쓰지만은 그 애씀 가운데 어떤 열매나 어떤 결과들도 얻을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절실히 필요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굉장히 필요해요. 우리 숨쉬고 있는 모든 것, 여러분 호흡도요 우리 주님께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쉬는 것 같죠? 아니에요. 이것도 주님이 은혜로 주님이 하셔야만이 내가 호흡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아니고는 나는 호흡할 수 있는 것도 없는 거죠. 그런 존재가 난데요. 뭐 삶에 조금 뭐라 그럴까요? 어려움이 없고 이게 이제 그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는 것 중에 한 중요한 원인이 되어지는 게 뭐냐면은요. 안일함이에요. 안일함.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주님을 찾아요. 그럼 주님 은혜를 베푸세요. 그러면은 그 주님의 베푸신 은혜 때문에 이만하면 됐지.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성경에? 아사 왕이잖아요. 역대기에 보면 아사 왕 얘기를 우리가 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좀 이렇게 1장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면은요. 1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 마음속에 스스로 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들을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요게 이제 있잖아요. 마음이 무뎌진 자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안일한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나태하고 게으른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적으로 나태하고 게으른 게 왜 오느냐면은요. 삶의 평안함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막 삶에 고난이 많고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주님 안 놓치고 살아가고 싶으세요? 아니면 주님 조금 덜 찾아도 좋으니까 그냥 편안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물어보면은요, 아이 목사님 제가 삶이 좀 고단스럽고 힘들어도 내가 주님 찾는 자리 있으면 좋죠. 근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건 뭘까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편안하고 조금 어려움이 없고 자녀들도 혹은 뭐 가족들도 다 건강하고 뭐 돈 걱정도 없고
이제 어떤 면에서는 한국 교회가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베푸신 은혜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일이 생겨났어요? 안일함에 빠진 거예요. 아이 뭐 주님 뭐 좀 뭐 덜 찾아도 혹은 뭐 바쁜 일 뭐 이것보다 바쁜 일 많은데 사실은 주님 찾는 것보다 바쁜 일이 없거든요. 가장 소중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은요 하나님 생명이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생명을 찾아 생명 관계가 이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생명 관계가 끊어졌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그 수돗물에 비유해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수도관이 원수지 그러니까 이제 어디죠? 저기 우리 신탄진에 정수장 있잖아요. 정수장하고 연결되어져 있어야만 물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끊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메말라지겠죠. 그럼 우리의 정수장 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게 생명인데 이게 연결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게 가장 우선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가장 우선적인 문제가 뒤로 미루어지고 차선들을 찾아 나가고 차선들에 우리의 마음이 뺏기게 되어질 때에 이게 이제 뭐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우리가요 취미 생활도 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우리 삶에 필요한 어떤 것들도 해야 돼요. 근데 우선적인 문제를 분명하게 해놓고 그 일들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뭐예요? 안일함에 빠지게 되어지면은요 가장 우선적인 문제를 뒤로 미루게끔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있잖아요. 결국은 하나님과의 생명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 네가 나를 배반했다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을 안 찾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게. 그래서 우리가 겸손함으로 여호와를 찾아야 되고 여호와의 뜻을 행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가장 우선적인 일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또 하나는 뭐냐면은요, 공의와 또 겸손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호와를 찾을 뿐만 아니라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자, 그러면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진노의 날,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게 되리라. 이게 지금 스바냐서 2장 3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세 가지 영역의 일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를 뭐 표현이 좀 그래요. 뭐 우리가 어떤 그 공식을 찾는 건 아니지만은 여호와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 이게 2장 3절에 지금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그 여호와의 임박한 진노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지금 선포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안일한 거죠. 아모스에도 보면은 너희 마음이 안일한 자들아, 이게 게으른 자들이라는 표현도 되고요. 주님에 대해서 마음이 닫힌 자들인 거죠. 삶의 안락함 때문에, 편안함 때문에 주님을 찾지 않는 그런 자들을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 대해서 무관심한 거죠. 그러면서도 여전히 종교적인 행위들을 하는 거죠. 근데 진정한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일에 대한 관심도 없는 거죠. 주님이 이 시대에 뭘 하고 계신지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지금 뭘 하고 계신지를 깨달아 알아가지고 그 일에 정말 동역하고 동참하고 있나요? 주님이 이 시대에 뭘 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선은 우리 자신이요 복음 위에 세워지기를 원한다는 거죠.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서기를 원한다는 거죠. 어제 제가 화요 집회 때 그 목사님 계셨잖아요. 실명을 거론할 그래서. 근데 그분이 지금 뭘 이렇게 간증을 하셨느냐면은요. 아니 내가 십자가 복음을 다 알고 있는데 살고 있는데 뭘 자꾸 그걸 살라고 그러는 거지. 그러면서 그때 제가 그분들 좀 만나가지고 그때 얘기를 우리 제 아내하고 같이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당당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제가 열심히 살아요. 십자가 복음을 살고. 그러니까 볼 때 그렇잖아요. 그분은 뭐 목회자로서 성실하게 사시더라고요. 남편 뭐 하고 같이 이렇게 여자 목사님이시니까 이제 그러면서 복음을 다 알고 있고 복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이분이 복음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가? 그래서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고 인격적인 관계는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알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다시 알아야 되고 새롭게 알아야 되고 처음부터 알아야 되고 지금부터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친밀한 교제가 십자가 복음이라는 것들을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십자가 복음으로 한번 들어가 봐라. 그리고 우리 군성교 같이 하자. 군성교 하려 그러면은 해야 된다. 이제 그때는 이제 군성교 하려고 하는 욕심으로 이제 사실은 들어가신 거예요. 왜냐하면 군성교 하려 그러면 십자가 복음 해야 되고 우리 같은 가치관을 이해해야 된다. 안 그러면 안 된다. 내가 여기 책임자인데 나 그거 못 맡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진 거죠. 그랬더니 이제 군성교는 그게 본인이 이제 군인 출신이고 그러니까 해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리고 또 이게 문무대도 다녀왔거든요. 너무 가슴 뛰는 일이잖아요. 문무대 얘기가 나오는데 겨울에는 뭐 여름에 이렇게 몇 분씩 해가지고 문무대 같이 좀 들어가 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 참 좋을 것 같아. 우리 뭐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은 못 갔다 오신 분들은 한 번씩 가고 또 가끔 한 번씩 들어가면 새로운 자극도 되어지고 주님이 일하신 어떤 현장을 목격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도 있어서 다 한꺼번에 못 들어가지만 그래도 이렇게 몇 분씩 이왕에 차가 가고 뭐 이러니까 한번 갔다 오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싶어요. 근데 우리의 이해가 그렇다라는. 근데 그게 아니람이라는 거예요. 다 아는데 뭘 또 알아야 되냐라는 거예요. 살고 있는데 뭘 또 살아야 되느냐라는 거죠. 아니요.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은 주님이 지금 실질적으로 현재적으로 무엇을 하고 계신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생기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비춰져야 되고 깨달아져야 되고 거기에 대한 그 일에 대한 가슴 벅참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있느냐라는 거죠.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또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이끄실 때 그걸 바라보면서 주님이 가슴이 벅차신 것처럼 나도 가슴 벅참이 아직도 여전히 가슴이 뛰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졌을 그때 설렘이 있었고 가슴이 띵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정상적이라고 한다면은 인격적인 관계가 계속 유지되어지고 있고 또 성장하고 있고 발전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요. 그 울림이 그 설레임이 지금도 여전히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그런 설레임과 그런 울림이 여전히 있느냐라는 거죠. 근데 그게 너무 없잖아요. 그게 정직한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병들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니라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결과가 나타나느냐? 성경적인 의미에서 주님을 안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좀 엄격하게 얘기하면은요, 내가 주님을 배반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면은요, 여호와를 떠났다.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해요. 떠났다라는 게요, 더 엄격하게는 배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배신자가 돼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내가 배신자라니 그런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내가 배신자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느냐라는 거죠. 근데 성경적인 의미에서는요, 내가 배신자라는 거예요. 배신자 그러면 되게 나쁜 말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배신자라는 거죠. 그럼 영적인 안일함이라. 그리고 이런 영적인 안일함들이 흐르고 하니까 주님이 도저히 안 되니까 내가 진멸하리라 멸절하리라 이런 극단의 단어까지 쓰시는 거죠. 근데 참 감사하게도 그곳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스바냐서는요, 저는 제일 좋은 거 뭐 그건 핵심적인지 아니더라도 3장 17절 말씀이에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잘 알죠 우리? 한번 볼까요?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게 우리가 안일함 가운데 있을 그때 주님이 진멸하기로 선포하시고 또 어떤 면에서 실행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감정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의도가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거죠. 내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주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근데 이제 이 사랑이라는 거는요, 인격적인 관계의 어떤 행위들이잖아요. 근데 행위는 상대성이 있거든. 인격적인 관계도 상대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에, 나를 보시고 기뻐하는 그 마음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볼 때 기뻐하는 이런 인격적인 교감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너무 냉랭하게 식어 있잖아요. 주님은 나를 보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거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쳐다만 봐도 좋아요. 여기 우리 자녀들과 같이 오늘 예배드릴 참 감사해요. 이렇게 다 보니까 자녀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참 좋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녀를 볼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요 집사님은 우리 요즘 저기 그 별이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기특하다, 뭐 이쁘다, 뭐 이런 마음이 드시나요? 우리 오명희 사모님은 영원이를 볼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즐겁고 기쁘고. 우리 최 집사님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 전 집사님은 어떤 생각이? 같이 예배드리니까 좋죠. 우리 선희 집사님은 두 그냥 자녀들과 함께 그냥 예배를 방해하고 있는 그래도 함께 예배드리고 예배 자리에 있다라는 것만 즐겁고 좋잖아요. 그런 은혜가 다 이렇게 함께하기를 좀. 근데 그 마음이 아버지 마음이죠. 주님이 나를 보실 때 어쩔 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이 너무 이쁠 때 어쩔 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님이 나를 보고 어쩔 줄을 몰라 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감정이라든지 인격적인 관계는 상대적이 될 때 그게 건강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유지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일방적인 거는 뭐예요? 결국은 이게 끊어지거나 아니면 이게 문제가 생길 여지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 바라볼 때 주님만 생각하면 너무 좋아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있느냐라는 거죠. 주님 나 좋아하시죠? 아니 좋아하시는지도 모르겠어. 매의 눈을 뜨고 그냥 내가 잘하나 못하나 이것만 쳐다보고 계신 분으로 생각. 근데 주님은 나를 사랑의 눈으로 보고 계시다라는. 아멘. 근데 그 사랑 앞에 우리가요, 주님을 찾을 때 그 감정이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가 주님이 내 생명이 되어질 때 또 주님만이 나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질 때 그게 살아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이걸 토대로 펼쳐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있는데 이거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것만 되어지면은요, 그걸 토대로 모든 것들이 펼쳐지게 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스바냐의 주제가 그거예요. 죄악 가운데 있는 그들, 징계와 어떤 심판을 선포하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그 심판의 날에 그들이 돌이키고 회개하고, 므낫세가 그 악한 왕이었는데 회개했을 때 아버지의 마음이 그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므낫세가 악한 왕이에요. 우리 같으면은 저놈 다시는 상대하지 말아야지, 꿈에서 볼까 무섭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는데, 근데 하나님 회개했더니 뭐예요? 내가 너를 보니 내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요, 이 관계가 그 뭐라 그럴까요? 생생한 관계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의 기초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거죠. 근데 그게 우리에게 소망이고 그게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 펼쳐지고, 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 그 말씀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 또 그래서 우리의 어떤 자세와 태도에서의 모든 안일함들 내려놓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등을 돌린 나를, 배반한 나를 그래도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는, 그게 절실히 필요해요. 지금 오늘 우리에게
지금 요즘 여기저기 가나 지금 뭐 깨지는 소리만 있는데 근데 은혜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새로워져야 될 이런 얘기가 들려진다라는 걸 우리가 돌이켜야 된다라는 거고요. 돌이켜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런 사는 길로 나갈 수 있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찾는 자리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이번 주까지만 제가 이게 매일 성경 할까 해요. 다음 주간부터